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한 여인이 나올 것을 아시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필연뿐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저와 사마리아 여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만족감이 없어서 늘 무엇을 찾고 다녔고 헤매고 다녔고 또 죄악과 중독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나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죄인을 위하여서 우주를 넘어 저 천국에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의도를 갖고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우물 자체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할 수 있으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삶에 개입하기 위하여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이면서 또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 나의 삶에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드라마 중에 어떤 권력자, 절대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황후마마가 사복을 입고 백성들 어떻게 사는지를 둘러보려고 다니다가 주인에게 매를 맞고 또 폭행을 당한, 성폭행을 당한 어떤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매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황후마마가 개입하죠. 내가 이미 개입했으니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 너와 나는 같은 운명체다. 너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너의 일이 된 것이다.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황후마마가 몰랐으면 몰랐지 이미 개입되었기 때문에 황후마마의 권위와 성품과 그 지위와 권력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그 여인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이 여인에게, 비천한 저에게,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문화에 보면 상식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한 남성이, 그것도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오해 요지가 있고 정상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도 맞지만 그 신분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여인에게 다가간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입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은 유대 사람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일단 말을 텄으니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도리어 나에게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 리가 없다라는 부정어를 쓰고 있어요. 만일 너가 나를 알았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인데 너는 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식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나의 운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또 알 리가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생명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손에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 생수를 준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이 지금까지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 우물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이 여인은 물리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영혼의 영원한 양식을 얘기합니다. 여자는 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주지 않습니다.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자신을 더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는 나 죄 없는데요, 나는 착한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죄인이란 것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는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의리가 있지, 그래도 내가 좀 착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자신이 있는 그 영역에 오히려 더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죄에서 내 스스로를 전혀 구원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습니까? 왜 나 같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내가 당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절대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좀 더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 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사용하십니까? 구원하는 것도 은혜인데 왜 사용하십니까? 심지어 방금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중요한 일을 맡겨요. 왜 속아주십니까? 왜 넘어가십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추잡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서 전혀 구원할 수 없는, 아니 쓰임받을 수 없는 폐기물로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쓰시는 거예요.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를 주고자 하지만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사람의 정곡을 찌르죠. 여러분,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 던진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맞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남편은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사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신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생수의 강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의 근성이 뭐냐? 너의 별명이 뭐냐?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지냈냐? 야곱이 옆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말은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려서 다른 사람을 밟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기치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간사하게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스스로를 알아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아들이 아버지와 씨름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결국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싸움에서 졌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는 것을 여인이 경험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아, 선지자군요. 그때 여인은 주제를 바꿉니다. 이제 생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공허했을 때 늘 예배에 관한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로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현재 지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령님의 이끌리심 안에서,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인이 놀라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반쪽짜리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에 속는 게 뭔가 하면요, 자꾸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저는 변화될 것입니다. 언제요? 이후에.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고백 위에 예수님 바로 얘기했어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뭐랍니까? 메시아가 오면 알려줄 거예요. 이후에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저는 헌신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후에. 저는 쓰임 받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이후에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주님께 헌신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플 때, 사실은 심하게 아플 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재촉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흘 만에 도착합니다. 이미 죽었죠. 그리고 시체가 썩었어요. 무덤에다 매장했어요. 물론 그 무덤은 우리 문화와 달리 돌로 된 동굴 안에다 시체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로 동굴을 가로막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하기를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예수님은 지금을 말하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질문 던집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믿지요? 근데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이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병자들이 많이 낫죠. 한국에서는요, 잘 낫나요? 잘 안 낫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갈 때는요, 목숨을 내 걸었어요.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병자가 다 치유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안 낫더라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산채로 내가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가 뭔가 하면 믿어라, 하지만 미루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헌신하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지금. 많은 때 우리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협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예배드리러 가지 뭐. 내일 하지 뭐. 이것만 해놓고 합시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1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위로 밀려났어요. 여러분, 2위도 우선순위에 따르면 꽤 괜찮은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첫 번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과 일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예수님이 첫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리에 있든 다섯 번째 자리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지금입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내 모습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성공했냐,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믿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현재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일단 첫 번째 자리에서 밀려났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감기든 암이든 우리는 암은 심각하고 감기는 작은 병이다 생각하는데 다 병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거예요. 작은 죄는 괜찮고 큰 죄는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작은 죄를 많이 지을 때 회개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지금 주님과 예배 가운데 그분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절대 미루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만큼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 내일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정말 잘 아는 한 동생, 4살 어린 한 동생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한 열흘 전에 코피가 계속 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죠. 저는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결과 나왔냐? 아니요. 괜찮아요. 코피 안 나요. 멈췄어요. 근데 오늘 결과가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혈액암이랍니다. 83년도생이에요. 저보다 4살 어립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한순간입니다. 기도하자라고 했죠.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선한결교회 성도님들 얼굴 못 봤지만 함께 기도해달라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치료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거예요. 다만 이왕이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주도 항공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애도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묵상해 보면 그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몇 명이 불신자일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고가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갔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원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꼭 사고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교제 가지실 때 하신 얘기가, 잘 아는 운동선수 출신 한 형님이 잠자고 안 깨난 거예요. 못 깨난 거죠. 그런 일들이 꼭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교회는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서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물을 다 깃고 집에 갖다 놓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여서 만사를 제껴놓고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피했던 그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 과거를 다 아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나와 보시라고, 와 보시라고. 저는요, 성경 지식이 맞는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동이를 내려놓았는가? 나에게 물동이는 무엇인가? 나는 외칠 수 있는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것을 외치고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굶주려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 얘기하죠. 내가 배부르다. 내가 만족스럽다. 그동안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피하고 혼자서 그렇게 물기로 나왔던 그 여인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또 수치와 죄악과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 달려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기뻤을 거예요. 그때가 행복했을 거예요.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의미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업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미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분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사명감이고, 그것이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아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나를 부르셨는가? 나에게는 어떤 장점과 은사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에너지와 자원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외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실 사람들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저와 비교하면 내놓을 게 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뻐하는구나. 정말로 기뻐하는구나. 여인이 변화됐구나. 말이 없던 여인이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은 여인을 따라서 우물가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마을로 초청합니다. 우리와 며칠 더 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마 집회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고백하지요. 처음에는 이 여인의 변화를 보고 나왔지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직접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39절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 마치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을 건네시고 나의 삶에, 나의 생명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물동이를 내놓고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